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제 마지막 열매 절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그러했듯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인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9번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리하심이 사랑으로 기인해서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으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제는요, 그 전에 8가지 열매들을 한 곳으로 묶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9번째 열매는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제하실 필요가 없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번째 절제는요, 1번부터 8번까지의 성령의 열매를 한 대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집착이 됩니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의 절제가 없으면 쾌락이 됩니다. 화평이나 오래 참음, 자비 같은 것이 절제가 없으면 태만이 됩니다. 이렇듯이 절제는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성령 안에서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침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연말이 다가왔죠.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욱더 절제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절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절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절제라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제일까요? 우리가 그런 절제를 나눠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설교를 듣고 나서 내년에는 좀 더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내년에는 좀 더 음식도 절제하고 좀 소비도 좀 절제하고, 그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깨닫고 돌아가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여기에는 이 9번째 열매 절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절제는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부터의 절제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절제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면서 사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과연 절제의 열매를 충분히 맺고 있는지 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절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 육체의 욕심을 가득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곧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지혜자의 충고를 들어보실래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시면서 절제하셔야 사탄은 또 시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채워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의 좋은 공격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이 절제합니다. 이유는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가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요. 미국 프로야구사상 아주 특이한 캐릭터의 야구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인데요. 이 사람은 2021년 MVP 수상을 받았고 또 올해 2023년 MVP
2회 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처음이지만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2번의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보통 잘 던지든지 잘 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오타니 선수는요 둘 다 잘합니다. 다승왕도 하면서 홈런도 수위타자 정도로 항상 벌써 올해도 40개를 넘겼어요 홈런을.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 일본 야구 선수가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올해 LA 다저스랑 계약을 맺었는데 10년간 7억 달러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계약금을 받고 들어갔죠. 근데 그 오타니 쇼헤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사실 오타니 쇼헤이가 천부적인 재능을 다른 사람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이 그들을 자기 관리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은요, 만다라트라는 그런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만다라트라는 그런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의 승리의 상자라고요. 한 가지 중심,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이 핵심 목표가 그 오타니의 목표고요. 나머지 8가지 중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 중요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8가지 중요 목표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그 중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세부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를 하나하나 항목당 지켜나가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핵심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계획표죠. 그래서 이 핵심 목표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핵심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 8가지 중요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목록을 보면요. 몸 만들기라는 중요 목표에 식사는요. 저녁은 7숟갈, 아침은 3숟갈.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절제가 꼼꼼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도요,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고자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절제하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절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다 열거한 후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욕심, 탐심, 이것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절제하듯이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들, 탐심들을 항상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욕심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욕심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욕심은요, 육체의 욕심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다.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요, 탐심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과 탐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절제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사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날마다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해야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를 절제해야지 라는 식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적인 계획보다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까 라는 그런 영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탐심들을 절제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의 노력이라는 상자에 넣어서 꽉꽉 눌러서 담으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절제하려고 할 때 다른 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크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육체의 노력과 육체의 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의 시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체는요, 항상 우리의 육신의 탐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누리려고 해봤자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육신의 나약함을 갖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게 할 겁니다. 모든 9가지 열매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절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제가 절대로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절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우리 사모가 성격과 기질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뭐 MBTI 이런 거 아니고요, 좀 더 전문적인 겁니다. 성격과 기질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한 140개 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제 결과지를 받아봤는데요. 결과지에 이제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극단의 어떤 개념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계속 체크가 되죠. 어떤 것들은 조금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중간 수치를 넘나듭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가지가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는, 거의 뭐 오른쪽 그 실선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오른쪽 실선에 붙어 있는 항목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3글자가 적혀 있어요. 무절제. 제 결과지. 무절제. 무절제에 관한 항목에 그 수치가 오른쪽으로 확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끝으로 가면 절제인데 오른쪽 끝에는 무절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절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상세 항목들에 들어가면요, 백분율처럼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다 뭐 70 평균 점수대를 이렇게 상회하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별로 맞아본 적 없는 100점을 한 항목에서 맞았더라고요. 제가 그 100점의 항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자극 추구. 자극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무절제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최고입니다. 그 전체적인 결과지를 보면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목사 됐냐? 하나님의 은혜다. 참 칭찬인지 이게. 네,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절제하고 제 육신의 탐심들을 내려놓습니다. 특히 이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가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목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목사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무절제한 사람이 돌아보면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는지,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집착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일 하는데 온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소욕과 탐심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련시키실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말씀한다고 생각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소위 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성령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은사나 방언이라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맺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나 그 열매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9가지 열매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모두 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024년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